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여튼 민수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하다, 답이 없는 백성들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늘 그들이 하는 일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 뿐입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늘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그 삶에 떠나질 않습니다. 모세는 그런 위기 때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늘 하던 일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넙죽 엎드려 가지고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패역하고 답답하고 미련한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신명기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백성들이 뭐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을 했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장막에 들어 누워가지고선 그냥 땡깡을 부리면서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장막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보면 그 본문을 보니까 진짜 가슴이 여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뿜으시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상황이 심각하고 긴급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의 생사가 걸린 그 상황에서 백성을 위한 간구보다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불순종하고 불신한 그 패역한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을 위한 그의 인내와 끈기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장정만 60만 이 넘치는 모두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모세 혼자서 이끈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 그 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200만의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참으로 총체적인 문제 속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역이 시끌시끌하고요. 또 얼마 전에 또 부산에서도 또 이상한 사건이 발생하고요. 또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강남에 아주 부유한 그 사람들이 사는 이 아파트 이 주민회장이 관리소장을 향해서 이 종놈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 내가 누구야? 넌 뭐야? 내가 네 주인이고 넌 종놈이야.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는 이게 고스란히 이게 녹화가 돼서 나오는 걸 보는데 막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는 진짜 이 사회가 너무나도 총체적으로 큰 문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용과 배려와 양보와 인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 질서도 무너지고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이 공무원들도 법을 지키지 않고요.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요.
모두가 제각기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 맘대로 말하고 제 욕심대로들 삽니다. 뉴스나 신문지상에 터져나오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 위기를 해결하려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또 문제를 진단하고 나름대로 답을 제시합니다. 정치를 개혁해야 하고 경제를 회복할 여러 가지 또 안을 하고 무너진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 교육을 바로 잡고 사회 안정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말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했는데요. 이 선거를 할 때마다 내거는 그 공약과 구호들 뭔가 정말 변화될 것 같이 참으로 화려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말하는 것 들어보면요. 정말 이 사회가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알맹이 없는 화려한 포장일 뿐이라는 것 우리 너무나도 많이 속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회 전문가들이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사람들 정말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능력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포장의 말을 하면서 뭔가 변화될 것 같이 말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에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지금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심지어 새벽 예배도 지금 없어지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성도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불편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금요 철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반적으로 부를 때 긍정적인 의미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 사랑받는 백성 그렇게 부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느낌은. 제사장 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명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름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이 곧은 백성, 패역한 백성, 원망하는 백성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무나도 상반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쓸모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로 일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으로 그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요. 그들을 선택하셨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백성들은 광야길이 힘들다고 마음이 상해서 또 모든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광야길로 인해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상해서 또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힘들다라는 걸 몰라서 그들을 그 길로 들여보냈느냐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밤에는 그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요. 이런저런 것들로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먹을 양식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뭔가 필요했을 때 엄마 나 이게 필요해요. 엄마 나 이게 모자라요. 엄마 나 이거 해야 돼요 라고 엄마와 상의하고 논의하면 엄마가 그걸 안 해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나 공부하는데 참고서가 필요해요. 엄마 나 이거 좀 해야 돼요. 엄마가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에 콕 틀어져서 뭉쾅 닫고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방 안에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엄마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뭐라 어쩌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엄마는 뿔따구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뛰어 들어가서 등짝을 그냥 한 대 후레 갈겨버리는 거예요. 받을 것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뭘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 집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이 이만큼 나면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도 그러셨겠구나. 하나님 목이 말라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펑 터뜨려 주실 것이고 하나님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늘 양식 만나를 준비해 놓으셨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준비를 해놓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실 준비를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맨날 원망하고 불평만 한 것입니까? 먼저는 그들의 습관 때문입니다. 그들의 습관이 그렇게 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원망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 들인 습관은 고치기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들이 날마다 원망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는 습관이 몸에 배고 맙니다. 원망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원망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끌어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듯이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 원망의 습성이 뼛속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고된 일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애굽에서 그 고된 노역을 하면서 백성들이 입에 원망이 그냥 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온 후에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 원망을 시작하고 습관처럼 또 모두의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따라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길이 힘들고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넜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금방 들어갈 줄 알았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딱 건너고 나서 그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길은 해변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싸움을 잘하는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다른 길로 우회하도록 하셨습니다. 해변의 길로 가면 이 20날이 걸리지 않아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가면 몇 개월을 광야로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광야 길은 낮에는 너무나도 무덥고요. 한여름에는 낮에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또 이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선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점점 원망만이 잦아들게 되었고 그 원망을 바로잡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불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하늘에서 양식인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길을 인도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모든 사건들은 단 한 가지도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이 기적이었어요. 매일 그들의 삶에는 기적이 펼쳐져 있었고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쯤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그 중에 원망했고요. 능력을 경험하면서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진행하는 그 중간에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에 불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하늘에서 내린 하늘의 양식인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만나가 도대체 뭐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서 그 양식을 먹는데 그때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이 만나가 어떤 음식인데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민족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린 양식을 먹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이거 만나 먹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놀라운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예전 개역성경을 보면요, 이 음식이 내 입에 박하도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입니까?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애들 어릴 때 전도사 시절 막 힘들고 그러면 애들한테 주로 이렇게 뭘 사주고 외식하는 게 뭐였냐면 분식집에 데리고 가서 떡볶이 사주고 뭐 김밥 사주고 순대 사주고 그럼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사례가 조금 느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햄버거도 사주고 막 이렇게. 근데 처음에 햄버거를 사줬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애들이. 피자를 사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또 햄버거야? 또 피자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을 간식이요. 요즘 햄버거하고 피자, 치킨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죠? 저희 어릴 때만 생각해도 교회에서 쭈쭈바 하나만 줘도 그거 하나 물고서는 쫙 타고 그냥 동네방네 뛰어다니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피자와 치킨이요, 아이들 입에 박해요. 아이들이 이 하찮은 치킨을 내가 싫어하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피자를 내가 싫어하노라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 양경수 장로님 앞에서 이 하찮은 치킨을 싫어하노라 그러면 큰일 나요.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그렇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살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찮은 것을 주십니까? 이들은 도저히 불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원망한다는 말은
불신할 수 없는 상황,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능력을 베푸는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 못 믿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원망이 분명 범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7절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망이 범죄라고 백성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망은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며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이 툭하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정말 개념 없이 함부로 그들이 입만 열면 원망과 더불어서 늘 나왔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툭하면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때가 고기도 마음껏 먹어서 행복하고 벽돌로 지은 좋은 집에서 살았으니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애굽은 행복했던 땅이 아니었고 평안했던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통과 괴로움만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곳을 추억하고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되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최악의 불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 다니는 모든 교통수단들이요, 다 어떻게 설계되어져 있냐면 앞으로 가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도 그러고 배도 그러고 비행기도 다 모두가 앞으로 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뒤로 가게 만든 것들 없어요. 자전거고 오토바이고 무엇이든지 다 앞으로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앞으로 가도록 모든 신체 구조가 전진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타는 모든 교통 그 수단도 앞으로 가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물론 방향을 틀기 위해서 때로는 이 자동차라든가 배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과 손과 다리가요, 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왜 얼굴이 여기 있어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손도요, 앞을 향하게 돼 있어요. 뒤가 더 힘들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뻗게 만들어졌지 뒤로 뻗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가지 않고요, 뒤로 시속 100km 속도로 막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뻔한 것입니다. 사람도 앞으로 달리면 아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빨리 달리지 못하고 불편하고 엉성합니다. 이따 끝나고 가시면서 한번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가지고 집에 가서 오늘 편하게 갔다 왔다 교회, 이렇게 말하실 분들 없을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사람은 앞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냥 앞만 보고 전진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뒤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죄악된 세상을 그리워하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내가 악했던 그 범죄했던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했다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고 죽는 화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망 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하나님,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참 무섭고 하나님 엄하신 분이다, 이것을 봐서는 안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망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 이토록 원망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원망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고집을 부리며 가지 않겠다고 버티며 불평하다라는 아주 복잡한 의미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원망하다라는 이 한마디로 돼 있는데, 이 원래 히브리어에서 가지고 있는 이 원망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온통 고집을 부리면서 가지 않겠다고 뻗팅기면서 불평만 하다, 이게 원망하다의 원래 의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엄청난 능력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같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안 간다. 애굽이 훨씬 살기 좋았다. 애굽에서 살던 때가 그립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뭐 이따위 지도자가 다 있냐라며 늘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재무덤을 판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말만 하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실 참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말만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도리어 원망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모세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불뱀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자 모세가 한 일이 이제 무엇입니까? 뱀을 잡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려주실 방법을 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백성들이 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노뱀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노뱀에 대한 의미까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이 방법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이 방법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또 백성을 위해 기도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또다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진노한 하나님으로부터 살 방법을 얻고 하나님의 긍휼을 도리어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잃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비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 풍파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줍니다. 만일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세와 함께 기도하지 않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했다면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의 숫자를 더욱 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이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는 이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린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정시대를 거쳐서 6.25를 거쳐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현대사에서, 그 근대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없이는 우리 민족은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무엇 때문입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한국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 사건과 사고를 들을 때마다, 이 엄청난 사건과 사고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욕하고 비난하고 그냥 마음만 상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의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할 때, 사회 전반의 범죄와 악이 들끓고 넘쳐날, 모든 사람이 분노하고 제 욕심대로, 제 멋대로 살려고 할 때,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교회의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극성을 부릴 때, 자녀들이 방황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힘들게 할 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낙심되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한국 교회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온갖 병폐와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 십자가를 보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불타오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권속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며 더욱이 믿음으로 기도에 힘써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이 민족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남흥의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과 이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야 할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던 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모여서 합심하여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등불이 아버지 꺼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남흥재단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